찬송가 533장을 부르시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도 전부
만민찬양 27장 주오심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 안에 가득히매 그 품에 안긴 나 눈물만 가득히 영광의 이 순간 어찌 말할까 이 기쁨의 순간 감사의 순간 그 품에 안긴 내 모습 보내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 오신 이제 내 앞에 영광으로 펼쳐져 있네 가득한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 오신 이제 내 앞에 영광으로 펼쳐져 있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4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목자님의 마음으로 전 세계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만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민재단에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의 섭리를 창대하게 이루시고자 크고 놀라운 권능과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과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민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섭리 사명, 민족보고마 세계선교의 사명들을 창대하게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만 돌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모든 소원들이 아름답게 신속히 이루어져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는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도 신속히 선과 사랑과 진리만 가득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의 마음도, 담당하는 국장의 마음도, 또한 공무원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어서 모든 건축 허가와 인허가가 잘 진행되어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순천만민교회 담임이신 조대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무수한 나날들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풀어받으신 귀한 창세기 귀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말씀과 계명들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만민의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로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원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심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이어받아서 우리 당회장님께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장대케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여 아버지께 크게 영광 누리셨도록 권능에 권능을 더하게 하시고 힘차게 전진전진하며 우리 양떼들을 아름다운 새삼까지 잘 인도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뜨거운 열기가 성령의 감동함이 충만함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힘차게 성결되어 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47번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창조의 섭리가 무엇인지, 인간 경작의 섭리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박광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하마 충만함으로 사회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오 기타의 연주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매거지를 통해서도 큰 은혜 주시고 감동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과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신 방송과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되 시청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믿음이 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상급병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미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미 매거진에서는 대상포진을 치료받은 이대대 14교구 조두용 집사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2월 20일) 2025년도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졸업자들을 위한 식사 모임이 서울대 입구 애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찬조로 졸업자들이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는데요. 교육자의 부회장 이방경 목사가 함께하여 졸업한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졸업자들에게 꽃다발과 졸업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뭔가 더 어른의 한 발짝 더 다가간 기분이 들어서 매우 좋습니다. 당회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좋은 친구 많이 사귀고 학교 생활 잘하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졸업했는데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선물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라든지 시험에도 더욱더 열중할 수 있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당 회장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성인이 된 그런 실감은 안 나는데 성인이 되고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좀 책임감도 들고 살짝 부담감도 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세상에서 여러 것들도 경험하면서 교회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졸업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만민문화 아카데미 제5기를 개강합니다. 강좌는 보컬, 통기타, 헤어 메이크업, 캘리그라피, 무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축하드립니다. 성경상의 기적이 현실에서도 펼쳐진 놀라운 일. 모세의 기도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재롱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무한 바닷가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단물을 뿌린 농작물은 일반 작물과 달리 무성하게 자라났고 생사를 오가던 동물들은 단물을 먹고 소생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서도 단물의 효과를 본 경우까지 일어났습니다. 단물을 바른 후 쌍꺼풀이 생기고 각색 질병이 치료되는 등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 권능의 무한 단물. (3월 2일) 무한만민교회에서 그 축복의 날을 기념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역 예배가 한창인 이곳. 함께 모인 성도들과 행복하게 주안의 교제를 나누는데요. 우리 지역장님 이제 그 구역 예배 사회도 인도하시고 이제 전체 순서를 조대웅 지역장님이 이렇게 다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성도님들을 뭐 잘 이렇게 챙기시고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조대영 총부장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학생주일학교에 그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꼭 필요하신 총부장님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또 학생들에게 또 말씀으로도 영육간에 그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총부장님이십니다. 조대영 총부장님께서는 사랑을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총부장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대영 목사님을 만난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뜨겁게 달려오시는 모습이 참 이렇게 저한테도 도전이 되고 좀 좋은 친구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늘 변함없이 각 분야 이렇게 학생주일학교 총부장부터 지역에서는 또 지역장 하면 운동을 잘 감당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뜨겁게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성가대, 지역장, 건축위원, 학생부 총부장 등 주안에서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분. 바로 오늘의 간증자 조두영 집사입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도리어 섬기는 주변 분들에게 배울 점을 찾는다는 그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오시게 된 상황. 교회는 제가 고3인 1988년도에 등록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마침 같은 반에 있었는데 그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갔다가 이제 2013년도에 다시 왔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11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교회의 말씀은 성결의 말씀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원로 목사님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철야를 통해서 풀어받으신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시고 분명하시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놀라운 권능이 함께 역사되는 이 제단의 이 말씀은 정말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들을 늘 생각했고 이제 그때는 참 그전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눈물로 많이 흘리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내가 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섬겼지만은 이제 구역 예배는 그 전부터 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 그 당시 교구장님이 또 기도해 주시면서 힘도 많이 주시고 그 전부터 알고 계시던 또 오영복 조장님께서 또 이제 많이 또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이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전에 이제 떠나왔던 시간 동안에 이제 더 충성하지 못하고 했던 거 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맡겨진 사명을 더 이제 열심히 감당하려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충만하게 달려오던 중 당시 30년을 몸담아온 직장에서 신기한 일을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이 보험 기획팀으로 발령이 나서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보험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사실 그 자리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였거든요. 네,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건 2007년 8월 이후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추세여서 22년도에 이제 금리가 급격히 인상이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지가 되면은 해약 환급금을 이제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미 저희 보험 사업에서는 고객한테 받은 돈들을 자금을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산은 큰데 당장 줄 현금이 없으면 부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사업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온 2023년도에는 그런 유동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과 이제 1,000억 원의 이제 마이너스 대출을 이제 터서
나중에 그렇게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대출로 해서 이제 갚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했고, 가계의 생계 부담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보험을 해지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 투자 손실까지 발생하며 자칫하면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또 공교롭게도 또 자금 운용에서 해외 투자 손실이 크게 발생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 나름대로 더 열심히 이제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저희 직장 선교회 이제 아침 기도회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같이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주가가 급격히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내부 결제를 받아서 매각해야 되겠다고 해서 매각 결정을 하고 시장에 그 주식들을 팔았는데, 신기하게 그 주식을 팔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또 그 주식이 급락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식을 팔고 나서 받은 이익이 134억 원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보험 사업이 이제 올해 2023년도 사업 목표도 다 달성을 하게 되었고, 저희 팀 직원이 3명이나 이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받게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수협중앙회 전 직원들도 이제 초과업적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시간들이나 그 계기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정말 그때 그 주식들을 팔지 않았다면은 저 자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거고, 보험사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텐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적절한 그러한 타이밍에 다 이제 팔므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그 작년 12월 초인데요. 오른쪽 겨드랑이하고 이제 오른쪽 등 부분이 이제 뭐가 이렇게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이제 피부염인 줄 알았죠. 그러더니 이제 점점 이제 약간 따끔거리고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약간 돌기 같은 게 올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대성보진 같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주일치 약을 받았죠. 대상포진이란 수두 및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 피부의 신경대를 따라 발진 및 수포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대상포진이 치료됐다고 해도 몇 달 혹은 몇 년까지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아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아파도 되게 참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물론 이제 되게 아프고 불편하죠. 일단은 옷이 이제 뭐 살갗에 이제 스치기만 해도 이제 아프고 해서 이제 아내는 더 이제 막 빨리 약 먹고 좀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고, 하루치 정도 약을 복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약으로 치료될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하면서 도리어 본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조두영 집사. 무언가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은 나를 깨트려야 된다.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가 사실은 나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주체가 되는데 어떻게 나를 깨트리고 나를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할까 했는데, 이번 통증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진짜
죽어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분초를 다퉈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회사 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제 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연습이라든지, 근데 이제 약간 시간이 루즈하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못 견디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좀 일꾼들과 부딪힘도 또 있었고, 나는 아직도 이 귀한 재단, 성결의 복음, 또 세루살렘을 이끌어 나가는 이 재단에 와서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었고,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저런 모습들 때문에 그랬을 텐데 더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지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깨어지고 나니까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일단은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그런 부딪혔던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시니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제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이제 부딪혔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면은 이렇게 피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야 하는 모습들 보면서 이게 더 이제 저도 이제 따뜻하게 이제 맞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꼈고요. 발견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고쳐나갔을 뿐 아니라 틈틈이 비는 시간에는 다니엘 차례를 참석하며 꾸준한 환자 기도와 권능의 무한 단물을 뿌리며 점점 상태가 호전돼 갔습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은 이제 계속 이제 무한 단물로 하니까 확연하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다니엘 철야나 이제 주일날 단에서 나오는 이제 환자 기도를,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고 하는데 빨리 또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뭐 최상이죠. 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치료로 함께 하신 주님. 마음 다한 충성으로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할수록 도리어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행복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사명을 많이 맡으면 더 힘들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사명을 맡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그런 분들의 그런 선한 모습들, 또 충성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학생주일학교에서 제가 작은 물질로 이렇게 총부장으로서 섬기지만은 이제 거기 행사를 같이 하면서 교장님도 뵙게 되고, 지도교사님들도 뵙게 되고, 또 교사연합회 임원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맡겨진 사명 속에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또 장로 감사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섬기시는 모습이나, 올해 이제 건축위원으로서 얼마 전에 이제 건축위원회 또 신년 인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배웠는데, 우리 만민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정말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둥 같은 분들이거든요. 정말 큰 어르신들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저런 분들처럼 나도 더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오히려 제가 이제 사명을 맡으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느끼고,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만민에 온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 행복을 저 혼자만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저희 모두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더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 흐름 차이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이유와 생명의 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은 영에 속한 몸이긴 하지만 근본 재료가 흙이었지요. 따라서 부활체와 달리 생명의 몸만으로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오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는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 있는데 생명의 몸 자체로는 이 공간을 통과할 수가 없지요. 이 영의 몸은 통과하겠지만 이 생명의 몸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몸은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제 썩지 아니할 몸이지만, 단 우리가 맨몸으로는 날 수 없는 높은 하늘도 비행기를 타면 날 수 있어서 먼 곳도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듯이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비행체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을 타면 에덴 동산 내에서뿐만 아니라 첫째 하늘에 속한 이 지구도 오갈 수가 있지요. 첫사람 아담은 이 비행체를 이용하여 지구를 자유롭게 오가며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도 홍수 심판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지구를 오갈 수가 있었지요. 홍수 심판 이후로는 에덴 동산 사람들이 지구를 오가는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질서 가운데 허락을 받아 지구를 다녀가게 되었지요. 오늘날도 에덴 동산 사람들은 이 비행체를 타고 지구를 다녀가곤 합니다. 이 비행체들이 지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UFO입니다. UFO란 쉽게 말해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이지요. UFO가 세계적으로 무수히 목격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계 곳곳에 나타나요. 또 촬영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밝힐 수가 없어요. 왜? 워낙 빠르게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지구의 과학으로는 밝힐 수가 없어요. 또한 UFO는 비행체보다는 빛을 내는 하나의 발광체로 보이지요. 이는 UFO 표면을 전자막과 같은 밝게 빛나는 막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UFO를 목격한다 해도
본체의 모양은 볼 수가 없고 단지 하나의 발광체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UFO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비행 물체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는 점입니다. 비행 패턴도 급상승, 급강하, 순간 가속. 뭐 자동차를 타도 순간 가속이 안 되잖아요. 가면 부르릉하고 출발할 때는 뭐 처음부터 100km 달립니까? 점점 가속부터 100km, 120km, 200km까지 달리는 거지 처음부터는 안 되죠. 처음부터 이 지구상에도 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 치타 맞죠? 치타는 처음 출발부터 가속이 나와요. 출발부터 그냥 뭐 여하튼 뭐 80km, 60km, 야도 몇 킬로인지 동물왕국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사자나 뭐 다른 짐승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급강하, 순간 가속, 또 예각 회전, 즉 90도 이하의 각도로 회전하는 것 등 놀라운 비행수를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예각 회전,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회전이 돼요. 우리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회전이 안 됩니다. 일반 뭐 여객기라고 하면 회전해서 여기 갔는데 갔다가 여기 오려면 뭐 쫙 가가지고 멀리 뭐 돌아서 이렇게 회전해야 오는 거예요. 근데 UFO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전도 되고요. 이게 놀라운 비행수를 보여주지요. UFO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둘째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공간의 성질이나 시간의 흐름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두 하늘의 시간 흐름은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먼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개미는 전속력으로 기어가고 있죠. 개미가 기어가는 건지 이게 달려가는 건지, 개미 분명히 기어가는 건가요? 기어간다. 기어가는 거 맞아요? 전속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개미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미를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미가 굉장히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개미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그 속도를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개미와 사람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흐름의 속도가 다릅니다. 사람이 개미보다 빠른 것처럼 둘째 하늘의 시간 흐름이 첫째 하늘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 개미는 느린 것이지 개미는 자신이 얼마나 느린지 모르지요. 그냥 자기 세계에 적응하여 살 뿐입니다. 만일 개미가 사람과 같은 인지 능력이 있다면 자신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존재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은 둘째 하늘의 존재를 접하지 않으면 시간 흐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의 존재가 첫째 하늘에 나타나면 그때는 시간 흐름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UFO이죠.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UFO는
첫째 하늘에 왔다 해서 특별히 더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신들이 운행하는 속도로 비행할 뿐이지요. 그런데도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낍니다. 뭐 지구상에 와서는 그들이 UFO 타고 이렇게 하면 순회한다고 하면 이거 너무 좁아요. 지구는 금방 그냥 저 아르헨티나도 갈 수 있고 미국, 유럽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도로는. 이게 지구는 너무 좁아요. 근데 에덴 거기는 지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해 큰 넓은 거예요. 이게 지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구 뭐 수천만 배 더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빠른 거 아니면 안 돼요. 왜? 낳고 죽지를 않으니까. 죽지를 않으니까. 에덴 동산 죽지를 않으니까. 계속 낳고 열이 200, 400, 800, 1600, 3200, 6400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얼마큼 참으면 이제 그만 퍼져라 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넓게 해놨겠어요. 지구는 워낙 적은 거고 이 태양계 자체도 우주에서는 하나의 점인 거예요. 이 넓은 태양계 자체도. 이런 거 좀 이해를 많이 하시면 참 좋은데, 이는 마치 개미의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는 것과 같죠. 개미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사람을 보면 야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걸어만 가도 뭐 자기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기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가야 할 거 사람은 단 몇 분이면 걸어버릴 텐데,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미가 비행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 이처럼 시간의 흐름이 차이 날까요? 이는 공간의 밀도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풀장이 있다고 합시다. 한 곳에는 물을 채워 놓았고 다른 한 곳에는 갯벌의 흙을 채워 놓았습니다. 두 곳의 내용물이 사람의 무릎 높이에 이르도록 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한 곳씩 들어가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갑니다. 이때 누가 더 빨리 걸을 수 있을까요? 물속을 걷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갯벌을 걷는 사람일까요? 물속 지금 무릎밖에 안 와요. 물이. 어느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물속을 걷는 사람이 훨씬 빠르죠. 갯벌이야 무릎까지 갯벌이 찼으니 발 하나 빼가지고 이게 하려면 그 얼마나 더뎌요. 갯벌 위를 걷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어렵지요. 첫째 하늘인 유구 세계에 사는 사람은 마치 태어나서 지금까지 갯벌에서만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갯벌 말고는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기에 갯벌에서의 삶을 전부로 알고 있지요. 갯벌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물속을 걷는 사람이 갯벌을 걷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느리게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갯벌만 걸었던 사람이 물속을 걷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빠르다 생각하겠지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이 두 세계 사이의 시간 흐름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인 둘째 하늘의 시간 흐름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면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에서의 시간 흐름은 마치 갯벌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실제 시간 흐름의 차이는 이와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시간 흐름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공간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 사람들이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나 각각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동일하지요. 우리가 하루가 지나간 것을 느끼듯이 그들도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하루의 개념도 우리와는 다르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과 지구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두 공간의 시간 흐름이 다르지만 각 공간에서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를 들면 두 대의 기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다른 하나는 시속 50km로 달립니다. 각 기차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창을 다 가려서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는 평소처럼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이 탄 기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 탄 사람은 시속 50km로 달리는 기차에 탄 사람보다 빨리 달리고 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2배나 빨리 달리고 있어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기차가 달리는 속도가 이처럼 달라도 그 안에 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기차의 창을 열어서 서로 상대편 기차를 보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속도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 흐름이 차이나는 영의 공간과 육의 공간이 만일 서로 맞닿게 된다면 우리도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육의 세계에 영의 공간이 입혀질 때가 있지요. 그 한 예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45절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 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했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마차는 위에서 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산 위에서 지금 밑을 향해 달리니까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어떻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이 훨씬 빠른 영의 공간을 엘리야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 속도로 달렸음에도 마차보다 빨리 갈 수 있었죠. 또 엘리야는 나이도 그만큼 들었잖아요. 내리막길을 다 가고 또 뭐 길이 마차는 달릴 수 있지만 사람이 달리기에는 평판한 뭐 그런 고속도로 뭐 이렇게 아스팔트 깔아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항이나 쇼핑몰 등에 보면 무빙 워크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무빙 워크 시설이 나옵니다. 걷는 속도가 같은 두 사람이 있다면 무빙 워크 위를 걷는 사람과 그냥 바닥을 걷는 사람 중 누가 더 빨리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누가 더 빨리 걷는 것처럼 보여요? 예? 두 사람이 걷는 속도와 보폭이 같아도 무빙 워크 위를 걷는 사람이 더 빠릅니다. 보통 걸은다면 2배는 빠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의 공간이 이 육의 세계에 덧입혀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는 이 육의 지식이나 계산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들이 바로 영의 공간이 열리면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일어난 일들이지요. 이렇게 영의 공간이 입혀지면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면 거리에 상관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먼 곳에 있는 병자에게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치료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신 일과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일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그 목소리가 그 환자에게 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미국 전 세계 어디나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사진에 놓고 기도해도, 이름에 놓고 기도해도 바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과 스로보니게 여인은 병자들을 대신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지요. 그러자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믿은 대로 되라는 겁니다. 믿은 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 사진, 믿지 않은 사람들 기도 받으러 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하인은 걸을 수 없으니까 그 백부장이 와서 기도 요청하는 거고, 걸을 수 없어도 중풍 환자라도 들것에 들려서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 어디에서 뭐 사진만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해외는 달라요. 해외는 올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보내오고 사진에 기도할 때 그대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스로보니게 여인에도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자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지금 믿음이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아가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고 순간에 병자에게 임하여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과 병자들은 유구 공간에 있지만 권능의 빛은 영의 공간에 속하여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고 순간에 가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 곳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해서 지금 하늘 한번 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상대는 분명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지만 여러분의 말에 따라 하늘을 쳐다볼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몸이 직접 그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말로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전화선을 타고 순간에 상대에게 전해져서 그 효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말을 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지만 전화를 사용하면 순간에 가능하지요. 이때는 우리가 한 말이 전자 신호로 변화되어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에 상대가 있는 곳까지 말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유구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한데 하물며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에서 이 첫째 하늘로 순간에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첫째 하늘에는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로 통하는 문, 근본의 하늘인 넷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지요. 이 중에서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을 예로 들면 이 문은 딱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둘째 하늘로 하면 여하튼 우리 지구에서 보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에 내려온 UFO는 바로 이 문을 통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하늘에서 이 문으로 들어간다 해도 바로 둘째 하늘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을 지나야 둘째 하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이 정지에 있으므로 그곳을 통과하는 시간은 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지구상의 넓이로 하면 엄청 넓지만 순간에 통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셋째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을 오고 갈 때도 이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던 천사가 순식간에 이 세상에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에 대한 기록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좀 스데반 집사로서는 인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아니까 인자 늘 듣고 배웠으니까. 이때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 문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배웠지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그곳에서 울려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편 78편 23절 24절에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심에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했습니다.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론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가 내려다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게 지구 또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세계 알고 영어 세계를 알아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만나가 어디서 내려오나? 우리 영어 세계 배우니까 이해하기 쉽잖아요. 왜? 어디쯤 아니까 구름 나타나서 사라지는 지점. 거기 열려서 거기서 내려오면 되는 거기서. 만나는 둘째 하늘에서 내렸죠.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릴 때 위의 궁창 곧 둘째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계로 통하는 하늘 문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이나 이동하는 별을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지요. 자, 이동하는 별은 둘째 하늘에 있는 별인데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 하늘에는 이처럼 영계로 통하는 문과 함께 영계로 통하는 통로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도 블랙홀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블랙홀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블랙홀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과학이 발달돼도 블랙홀에 대해서 몰라요. 물론 이론으로 정립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맞는 건 아니고요. 이거 블랙홀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그 안에 모든 별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요. 해오리 치면서. 그 주변에 별들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안으로. 저는 어려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블랙홀 때문에. 그렇게 계속 주변에 별들이고 그냥 해보다 훨씬 큰 별들이고 막 빨려서 들어간다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데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 우리 지구도 빨려 들어갈 때가 올 것 같아가지고 여간 걱정했어요. 어느 땐가는 지구도 빨려 들어갈 때가 오겠다. 어려서 참 걱정 안 해도 될 걱정 저는 참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이 블랙홀을 관찰해 보면 그 주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별이든 행성이든 무엇이나
삼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몇 배나 되는 매우 큰 별도 블랙홀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지요.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삼켜진 별들이 완전히 분해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해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이라는 통로를 통해 둘째 하늘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또한 블랙홀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 형태나 모양이 변형되지를 않습니다. 첫째 하늘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둘째 하늘에 있게 되지요. 이처럼 영의 세계를 알고 인정하면 블랙홀의 정체도 간단히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물체를 빨아들이는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흐름의 차이가 바로 블랙홀의 힘의 근원이지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흐름의 차이가 바로 블랙홀의 힘의 근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엔 뿌연 연기가 가득 차 있지요. 이때 창문을 조금 내리면 연기가 창밖으로 빨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를 밖으로 일부러 내뿜거나 부채질을 하지 않아도 연기는 열린 틈새로 빠져나가지요. 이는 차 안의 공기 흐름과 차 밖의 공기 흐름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속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비행기의 비상구가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는지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 비상구 근처에 있는 웬만한 물건들은 문 밖으로 다 빨려나갑니다. 여러분이 비상구 옆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도 비상구 밖으로 빨려나가버려요. 비상구 꽉 틀어잡고 있죠? 안 됩니다. 그 근처에 있다면 비상구 틀어잡고 있어도 빨려나가는 힘이 더 강해서 놓쳐버려요. 빨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도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비행기 밖으로 이끌려 나가게 됩니다. 이는 비행기 안팎의 공기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만일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천천히 움직일 때 비상구가 열렸다면 비상구 옆에 있어도 빨려 나가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빨라질수록 열린 문을 통해 빨려 나가는 힘도 커지지요. 이처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시간 흐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공간의 통로와 같은 블랙홀에 빨아들이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블랙홀의 모양은 나팔관과 비슷합니다. 첫째 하늘 쪽인 입구는 넓지만 출구인 둘째 하늘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지요. 이런 모양으로 인해 빨아들이는 힘이 더 세집니다. 강이나 바다에 소용돌이가 생길 때 보면 나팔관이나 깔때기 모양이지요. 소용돌이 치면서 만약 밑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봐. 그리고 이제 딴 데로 이렇게 통로가 있다면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꼭 그런 현상이 나와요. 블랙홀 같은 그런 현상이. 그런데 이렇게 강이 어디 있으면요, 이제 그걸 못 가게 해요. 그 주변에 가지 말라고. 빨려 들어간다고. 수영하다가 주변에 가면 빨려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빨려 들어가서 통로 그런 데로 해서 빨려 다른 데로 나가버리죠. 가장자리는 넓고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좁아집니다. 물살도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블랙홀을 보고라도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블랙홀이 또 하나둘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많은 것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 많은 별들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요. 갖고 사라지죠. 안 보이죠, 여기서. 그러면 그 블랙홀 다음 세계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니까. 그런 영의 세계가 있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영어 세계에 접근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럼 그 많은 배울들이 지금도 뭐 여하튼 수십만 전부터 빨려 지금도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 빨려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이건 도대체 접근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생명의 존재였는데 이 생명의 몸 상태는 어떠한지를 설명하다가 UFO와 블랙홀까지 설명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몸 자체로는 에덴 동산에서 지구를 다녀갈 수 없지만 UFO를 타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했지요. 또한 열린 하늘 문을 지나 시간이 정지된 공간을 통과하므로 순식간에 지구에 올 수 있다 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계로 통하는 문만이 아니라 유구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는 영계로 통하는 통로도 있지요. 그것이 바로 블랙홀임을 밝혀드렸습니다. 영계로 통하는 문도 있고 또 영계로 통하는 통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통로를 블랙홀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설명하다가 왜 UFO와 블랙홀이 나왔는지 그 흐름을 잡으실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UFO와 블랙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를 했어도 그 정체와 정확한 생성 원인을 알지 못하지요. 물론 연구에서 이론이 나와 있고 하지만 그 이론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가니 능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UFO를 통해 둘째 하늘이 현존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셋째 하늘과 넷째 하늘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영의 세계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참 교인들도 얼마나 불쌍한지, 이 잠시 잠깐은 낙을 취하다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취해 나간다면 그렇게 단에서 강조하고 말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취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망하기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시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그런 것도 이게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어찌하여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기쁘고 행복한 건데,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야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유구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원한 것을 늘 마음에 두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천국, 지옥들을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목자님께서는 권능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UFO나 블랙홀의 존재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정체를 밝히 알 수 없지만 우리 목자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들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2장 기다림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줄 기다려요 주님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사랑해요 주님을. 날 변화시키신 그 큰 사랑 감사해요 나의 주. 주를 기다리는 날 위해 주신 그 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일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